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 시즌인데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의 분위기는 이전에 브라질 월드컵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남아공 월드컵이라든지 그 전에 또 독일 월드컵, 또 한일 월드컵, 그 이전에 프랑스, 미국, 그 이전에 그 월드컵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요 최근에 근래에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월드컵에 관심이 이제 분산되기도 했거니와 또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을 하니까 이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이어진 이 축구협회와의 잡음의 문제가 있었고, 또 감독이 중간에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월드컵 전에 평가전 몇몇 경기들에서 변변치 않는 경기력이 이제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되면은 나아져야 될 텐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다가 또 거기다가 주축 선수들이 마지막에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듭되는 악재 속에서 참 축구를 좋아하는 저도 이번 월드컵에 사실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막상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은 또 이 본선만큼에서는 그래도 우리 팀이 또 월드컵에 전 세계 32강 안에 들어서 월드컵에 진출한 팀인데 그래도 좀 달라진 위상을 그래도 보여주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첫 경기를 두근두근대는 가슴, 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응원을 했으나 역시나 보면서 변한 게 없구나, 변한 게 없어. 그나마 애써 가졌던 희망이 이제 마지막 그 남은 희망마저 사그러들면서 이번 월드컵에는 기대를 접어야 되겠다. 이제 첫 경기를 끝내고, 제가 끝낸 건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월드컵 한두 번 봅니까? 이게 접는다고 그 기대가 접어지나요?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멕시코전. 사실 이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내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멕시코전이고 독일전이고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막상 또 그 멕시코전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또 긴장 반, 또 기대 반,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경기를 보니까 첫 번째 경기와는 좀 다르구나, 예상외로 잘 풀어나가는 중에 허무하게 실점하고 또 실점을 하고 또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소위 젖잘싸라 그래요. 줄여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을 제가 월드컵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2002년 월드컵 빼놓고는 항상 경기 끝날 때마다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세계 최강, 그 랭킹 1위 아닙니까? 피파 랭킹 1위. 독일과의 일전에 거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래도 멕시코전에서 좀 잘 풀어서 이겼더라면 그나마 여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갖겠는데 또 그놈의 지겨운 젖잘싸라도 나오면은 독일을 상대로 다행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은 거의 뭐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 경기니까 예의상 봐주자 그렇게 봤거나 아니면 안 봤거나 그랬었겠죠. 전문가들이 그 당시 우리가 독일을 이길 확률이 1%라고 했습니다. 1%. 1%라도 잡아주면 공은 둥그니까 스포츠에 만약은 없으니까, 그렇죠? 도박사들이 예측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걔네들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이 도박사들이 분석을 하기를 우리나라가 독일을 1대0으로 이기는 확률보다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기는 확률이 더 높대요. 거기 배당이 제일 낮대요. 그러니까 아주 굴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평가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경기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세계 최강, 전차군단 아닙니까? 직전 월드컵 챔피언, 세계 랭킹 부동의 1위.
이 전차 군단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뭐 비기는 정도만 돼도 예전에 우리 그 94 미국 월드컵 때 3대2로 쫓아가고 아깝게 졌는데 그때만 해도 야 독일한테 우리가 3대2로 진 건 굉장히 잘한 거다 그랬었는데 이 독일을 우리가 잡아낸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은 16강에 갈 수 있는 수가 생긴다고. 그러나 그 확률이 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의 확률을 잡은 거예요. 한 점 차도 아니고 2점 차로 이겨놨어요. 물론 동시에 열려진 경기에서 멕시코 그놈들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16강은 가지 못했으나 근데 멕시코는 또 우리나라 때문에 자기들 16강 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걔네들 때문에 못 간 건데. 어쨌건 간에 전 세계인들도 외면했고 우리조차도 외면했던 그 기적을 그 한 경기에서 읽어내고 만 거예요. 최대 이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일본이 16강에 진출을 해서 일본이 만약에 우승까지 가지 않는 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경기 후에 이제 몇몇 선수들이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그 선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저 선수들 저렇게 열심히 고생하는데 포기하고 안 보려고 했다니, 응원을 안 하려고 했다니 미안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그 국민들의 욕과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이들은 원망보다는 최선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누군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는 거야? 근데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상황에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진정 원팀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비록 16강에는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였어요. 이들이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도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 이전에 그 두 번째 경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누구를 뭐 죽여라, 뭐 내려라, 뭐 감독 잘라라 그랬던 그 악플러들이 다들 자취를 어디론가 감춰버리고 온통 다 찬양거리더라. 잘했다 그러고 뭐 멋지다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이 스포츠 한 경기일 뿐이지만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던 경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 감동받지 않으셨나요?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독일을 잡았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대, 감동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가리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뭐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간에 그 한 경기 속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 있는,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한 경기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골 넣으니까 그 새벽에 아파트 전체가 그냥 들썩거리더라고요. 또 상대를 잘 준비한 전술로 기가 막히게 잘 막았을 때 기쁨이 있죠. 또 그 가운데 위기도 있습니다. 실점 위기에 처하고 또 파상 공세를 견뎌내야 되고 기어이 또 실점을 하고 말고 또 그렇게 지는가 싶다가도 끝나는가 싶다가도 막판에 극적인 역전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건 간에 소망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이번 월드컵에 기대감이 그렇게들 다들 제로라고, 이번에 월드컵 기대어 접었어,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번 월드컵은 안 볼 거예요, 뭐 기대 덮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경기 끝날 때마다 그 어떤 선수가 뭐 잘못을 했다, 막 비난이 뭐 극도로 뭐 그 청와대에 뭐 그 선수 뭐 잘라야 된다, 뭐 그런 청원글들이 막 부지기수로 뭐 몇십만 글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아직 그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대 저버렸어 그러면서 왜 욕을 합니까? 기대를 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아예 없다면 비난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기대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팀이라도 그 팀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 분명히 누군가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잘하는 팀, 뭐 세계 랭킹 1위의 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경기 안에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합니다. 위기가 분명히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인생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냥 행복한 인생이 없고 마냥 즐겁고 신나기만 한 인생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경기 중에 기회가 와요. 기회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마냥 고난만 당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행복의 가치와 기회들이 있어요. 마냥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불행해 보이더라도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어떤 팀은 경기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작 자신의 강점,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하다, 한탄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좋으면 뭐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기는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되는 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게 다 악조건들이었습니다. 가망이 없었어요. 분위기도 처참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욕을 했어요. 그 MBC 해설위원 안정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걸레래요. 걸레 같은 팀이래요. 이미 걸레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대합시다. 그러면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반면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세계 최강입니다. 랭킹 1위예요. 독일의 후보 선수들 보잖아요. 그 후보 선수들까지도 세계 어느 팀에 내다 놔도 이 독일이니까 후보에 가 있지 다른 팀에 가면 다 주전감들입니다. 베스트 11들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첫 경기는 이상하게 패배했지만 두 번째 경기 극적으로 잡았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를 했어요. 독일은 자기들의 그 무수한 강점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린 그걸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 1%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고난에 좌절하고 해도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요기베라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농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래요. 그러면 와 이래요. 야, 기가 막힌 말이다. 받아 적으셔야죠. 이런 거는 명언입니다. 요기베라의 그 말은 워낙 유명하니까 뭐 우리 머릿속에 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 그때가 인생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스포츠 한 경기에 지나지 않지만 결국은 뭐 16강에 진출에 실패한 그런 경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경기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기적을 현실로 만든 그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 스포츠 기사 그 댓글란들 보니까 그 댓글 다는 애들은 다 그 학생들이 아닙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 경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대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도 열심히 살아갈게요. 내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이 독일전 보고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본받았어요. 힘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야,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한 경기를 가지고 소망을 얻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누구라도 이 광야라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환경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환경이 마치 최악의 환경이었던 우리 대표팀과 같아요.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주변의 적대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강점이 뭐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유일한 강점이자 이게 뭐 최고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 내적 증거가 율법과 성막이었고 외적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자, 우리 대표팀을 보니까 우리 대표팀도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강점이 있었어요. 투혼이 있었고요. 우리는 항상 투혼,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끈끈함이 있었고요. 또 정서적인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선수단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결속이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않더라고요. 서로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강점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스피드. 동양인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가 뛰어납니다. 서양인들은 몸이 크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가 둔해요. 또 우리는 또 양발을 잘 쓰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국 대표팀을 진단하기를 기술적으로는 괜찮다 그랬어요. 양발을 잘 쓰는 게 그게 굉장한 기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또 있었잖아요. 또 숨겨진 보배들이 있었고 이번에 뭐 골키퍼 굉장히 멋졌잖아요. 그죠? 세계 뭐 최고 골키퍼도 그 앞에서 절절 매드만요. 그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가 세계 최고 골키퍼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막 허둥지둥하고 그죠? 근데 그 우리 조현욱 골키퍼는 막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둘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강점들은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보였더라도 그 별로 대단해 보이는 강점이 아니었어요. 그 외부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한국팀 별로 강점이 없다. 약점만 수두룩한 팀이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강점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성막, 구름 기둥 그런 것들은 외부의 이방인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우리도 우리 우상이 있고 우리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신전도 있고 화려한 신전도 있고 우상도 있고 우리는 훨씬 더 좋아. 구름 기둥 그거 뭐 신기하긴 해도 뭐 구름 기둥 자체에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야 됐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어야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율법과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초자연적인 현상.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하늘에 지금 구름이 자욱해서 비 내리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사막에는 구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무수한 구름 기둥이 빽빽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곳에서 또 같이 이들도 일어나고 구름 기둥이 흘러가는 곳을 향해 이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어떤 스포츠팀이건 간에 그 팀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 팀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 것이 이번에 독일전이었습니다. 물론 공은 둥글고 스포츠에는 워낙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지 여러 가지 변수를 제하고서라도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 팀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팀이 어떤 팀인 줄 아십니까? 강팀이 원래부터 강한 게 강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공만 찼고 유럽 선수들도 밥 먹고 공만 찼어요. 다 강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어요. 강팀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끄집어낼 줄 아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게 습관화가 된 팀이 강팀이에요. 보편적인 강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팀에 유전자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강팀의 유전자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강점을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팀은 어떤 팀입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팀이 약팀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여 척의 적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패배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실력이 없어서 패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 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점으로 그 역량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의 앞길은 백전이면 백승인 거예요. 여기에 무승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인 거예요. 그게 강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와 같이, 우리 팀과 같이 그냥 그 쥐어짜내야 겨우 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도 세계 최강 독일을 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의 현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기적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상식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삶의 상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떠오르는 곳에 거기서 일어나고 가는 곳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앞을 아무리 막강한 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들은 무풍지대인 거예요.
광야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구름 기둥 보고 간다. 이게 우리의 강점이다. 누가 덤벼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보니까 처음 스웨덴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스웨덴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첫 경기라고 하는 부담감, 그리고 스웨덴 뭐 걔네들 키도 멀 때 같잖아요. 걔네들은 등치도 막 이러고 북유럽 애들 그냥 축구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움츠려 있는 거예요. 역습 찬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이 감히 저돌적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혹시 나섰다가 골 먹힐까봐 두려워서. 그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선수들이. 감독도 몰랐어요. 그래서 첫 경기를 안타깝게 내주고 말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돌이켜보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첫 경기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보니까 스웨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린 독일도 잡았단 말이에요. 첫 경기 때만 좀 잘 풀어나갔으면은 우리도 16강 올라가는 건데, 이스라엘은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변에 산지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했어요. 사실 광야의 환경은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 민족에 있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주변의 호전적인 그 민족들 두려워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두려운 존재 맞아요. 사실 이 스웨덴이라는 팀은 유럽 예선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그 강했던 네덜란드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전통의 강호가 못 나온 거 아시죠? 아니, 잘 모르시죠? 근데 이탈리아가 못 나왔어요. 이탈리아가 누구한테 떨어졌게요? 스웨덴한테 떨어졌어요. 스웨덴이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이탈리아가 떨어졌어요. 그 이탈리아를 떨어뜨린 팀이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야, 스웨덴이 그 전통의 강호, 그 언제야? 그 독일 월드컵 때 우승했던 그 이탈리아를 떨어뜨린 팀이다.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멕시코는 뭐 16강 단골 손님 아니에요? 맨날 멕시코 얘네들은 16강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독일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얘네 세계 최강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대적들보다도 자기들이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스웨덴이 강하고 멕시코가 강하고 뭐 독일이 무서워도, 여러분, 우리도 당당한 국가대표잖아요. 그죠? 국가대표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공만 차서 그 중에서 제일 공 잘 차는 초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이 이게 국가대표예요. 우리가 뭐 어떤 선수가 뭐 핸들링을 폼했다, 뭐 저게 선수냐, 그러면 막 진짜 막 박살나도록 그렇게 막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저게 어떻게 선수 저거 개발이다 그러고, 막 내가 나가도 저거보다 잘 차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선수 와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전부가 다 그 선수 막는다 그래도 못 막아요. 여기 다 피해가지고 저기 골대에 있으면 그냥 골인 넣어버리는 선수예요.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4강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훌륭한 선수들 많이 있고요. 그죠?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때는 그게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각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저들에게 꿀릴 게 뭐가 있어. 우리도 분명한 강점이 있어. 저들도 저들의 강점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강점이 있어. 우리도 국가대표야. 우리도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실력 이상의 경기력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저 꼬락선이 보니까 뭐 독일전에 뭐 7대0으로 그냥 깨질 것 같다. 뭐 그 예상이 맞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독일전을 앞두고 자신감이 있었대요. 자신감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독일을 왜 무서워해야 돼?
비록 앞 경기는 망쳤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은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요. 구름 기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자각을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율법과 성막, 그거 있으나 마나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들 몸에 가장 잘 맞는 훌륭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방인들 옷 입는 거 그거라도 해서 입으려고 자꾸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고 그들의 습성과 기준대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얼마나 또 어리고 또 여리여리하고 뭐 전투 경험도 전혀 없고 근데 나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 사울이 입고 있었던 갑옷, 투구, 칼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어구였고 무기였어요.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작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훌륭했던 방어구와 무기들을 훌훌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 걸리적거릴 뿐이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거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짱돌이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 왕의 그 번쩍번쩍하는 그 멋진 갑옷 그리고 그 칼 보검, 저건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항상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면 돼.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네. 그게 다윗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딱 맞춤형 옷이었습니다. 맞춤형 옷이었어요. 다시 재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구름 기둥 가는 곳에 따라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기만 했으면은 그게 그들에게 가장 딱 맞는 맞춤형 옷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 그거 해입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따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와 같은 그 실제적인 구름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그 의미는 똑같은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구름 기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름 기둥이라고요. 이게 우리 몸에 딱 맞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우리 딱 맞춤 정장처럼 우리 몸에 밀착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밀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명품이라고, 저게 비싼 브랜드라고, 남들이 다 입는 유행 타는 옷이니 나도 저거 입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내 옷이 아니에요. 내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껏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교회까지는 잘 찾아왔는데 정작 자기 인생의 해답을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교회는 왔는데 교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옷을 입었으면 그에 맞는 방식의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는 방식을 추구하고 거기서 강점을 찾아야 돼요. 괜히 되지도 않는 한때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할 때 구사했던 그 패스 축구,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건 우리의 플레이가 아니에요. 스페인은 스페인식 축구를 하면 되고 독일은 독일식 축구를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축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상대를 너무 의식해서 맞춤 전술이라고 이상한 전술 들고 나왔잖아요. 첫 경기 때.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표나 안정환이나 박지성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옷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특히나 자기 강점 들고 나아갈 때 각광받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무슨 정말 중요한 강점이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바빠 죽겠는데 남까지 분석하고 그 신경 쓰겠습니까? 나부터 알아야죠. 나부터. 남도 알면은 좋겠지만 그거 남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일단 나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머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다.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된다. 그럼 그 말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 안 따르니까 문제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따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말씀은 듣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버려요.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 잠을 자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명상에 잠기고 묵상에 잠기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에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와? 물론 이제 새로운 분이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맞이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신경 쓰기 이전에 바쁘잖아요. 우리 다. 바쁜 인생 살아가잖아요. 무슨 남까지 신경을 써요? 먼저 나부터 신경 쓰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조는 거 흔들어 깨우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보면 가관이에요. 자꾸 옆에 사람한테 신경을 써요. 내가 나를 신경 써야지. 누구를 신경을 써요? 내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듣고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갈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신경을 씁니까? 나를 신경 써야죠. 내가 중요하죠. 일단 내가 말씀 듣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남을 신경을 씁니까? 왜 자꾸 세상 신경 씁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아예 그냥 들어올 때부터 난 말씀 듣지 않을 거야. 그 태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종종 보여요.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다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태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내 삶입니다. 그런 아예 태도로 못을 받고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가 인생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럭 겁부터 먹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의 옷이나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입으려고 하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 일보다 남이 잘하는 일을 자꾸만 흉내내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슨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독일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 어린 선수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 선수들이 다 형들 같았고 삼촌들 같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한참 까마득한 동생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조카뻘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참 먹어가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에요. 어린 선수들. 참 어린 선수들이에요. 뭐 그들 뭐 노장이라고 해봤자 30대 초반이에요. 얼마나 어린 애들입니까? 근데 그 어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야, 저 축구 저 한 종목에 목숨 건 저 젊은이들도 그 몇 게임 치르는 동안 저렇게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단 3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이 3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달라요. 선수들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야, 첫 경기 때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3번째 경기를 보니까 이거 완전 딴 팀이거든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그 몇 경기 동안 저렇게 저 어린 사람들도 그렇게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예수 믿고 이 복음의 말씀에 목숨 거는 우리가 몇 주도 아니고 매 순간을 예배드리고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예요. 시간이 끝났다고 시합 종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 순간 종료가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강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 앞을 괴롭히고 가로막는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능히 강적들도 물리쳐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단 1cm라도 전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대 전진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우리의 구름 기둥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내리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름 기둥 바라보며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소망을 듣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항상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를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